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며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귀하신 은혜와 주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주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강건함이 우리들을 위로하고 우리들을 힘을 주며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은혜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을 통해서 매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강건함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가운데 큰 은혜로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러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모두가 재앙 앞에서 멸망을 당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따로 특정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수를 특정하여서 구원을 하겠다, 인침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완전히 구원받을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들이 많은데 14만 4천은 어떤 특정한 숫자나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완전히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숫자라는 거예요.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 3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3이라는 하나님 숫자와 동서남북을 지칭하는 4라는 숫자, 이 세상을 지칭하는 4라는 숫자가 합해지는 것이 7이라는 완전수거든요. 그런데 그 3이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합일점, 하나가 된 세상을 말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10이라는 숫자에 많은 수, 완전히 많은 수라는 만이라는 수가 곱해지는 숫자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은 최대한 많은 자들을 세상에서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고 그 모든 열방의 백성들을 그 열방들을 다 구한다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마다 완벽한, 완전한, 또 많은 수를 구원하시고, 또한 그 각 지파가 12지파가 모임으로써 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 구원의 의미가 담은 숫자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해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단은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헌신과 물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른 해석인 하나님의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최대한 많은 수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단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을 불완전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거나 멸망을 시키는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고 구원의 말씀을 통해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언급된 지파의 수며 또 완전한 또 완벽한 또 다양한 자의 숫자에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언급된 지파를 보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나눠본 것처럼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단 지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자신의 이익과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민족 라이스 땅을 정복합니다. 또한 개인의 성소를 만들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제도를 모방하여서 자기만을 위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신본주의를 떠나서 인본주의에 물들어 버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선봉이 된 단 지파는 구원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넉넉합니다. 각 지파마다 완전 수의 12,000명을 구원하시며 또한 합쳐서 이 열방의 완전 수인 14만 4천을 구원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버려 그 죄악의 구름텅이에 빠진 자들은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미워하며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인의 환상을 보십시오. 7인은요 7개의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착각을 했습니다. 7개의 두루마리가 있고 하나씩 두루마리가 펼쳐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두루마리에 7개의 그 인장이 봉인처럼 찍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도 그 봉인된 7개의 인을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 열방에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그 7개의 봉인을 떼어서 펼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인이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고난과 징계가 이 땅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 인을 뗍시다. 충분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그 인을 떼어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지는 순간, 그
그 7개의 인이 다 띄어지고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7개의 인을 다 띄고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7개의 인을 떼어내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하게 막는 듯 엄청난 고난으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펼치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순간에 이사야에서 또한 각종 예언과 묵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기쁨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전적인 계획이고 전적인 통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완전하고 넉넉합니다. 안심하십시오. 14만 4천의 숫자는 선착순이나 경제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넉넉한 숫자이니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넉넉함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스스로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내 뜻으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보는 기회를 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와 충성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사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모든 분쟁과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국 기독교와 아버지 한국 교회들을 주께서 기억하사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여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고통받는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사 아버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아 아버지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맡고 있는 악한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짓밟힐지어다. 아버지, 어떤 자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완전한 주의 구원을 묵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